예수와 하나 되기 267번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며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과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깨닫고 가난한 삶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며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은 사회와 개인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살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풍요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영원하고 선한 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경제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어떻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두 렙돈이라고 하는데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렙돈이.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 될까요? 한 일당이 한 10만 원 친다 그러면 2,000원 정도. 호떡을 하나 사 먹을 정도의 가치 정도 같은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부는 아마도 이 과부라는 건 그 당시에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에요. 친척, 자식 이런 것이 돌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극심한 가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주 적은 돈이죠. 정말 어디 그것은 아마도 부자들이 이렇게 헌금한 거에서 또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해서 남은 것인지 근데 아무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 드실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갖다가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구나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납된다. 그러니까 드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 물질의 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절대 가난한 그 삶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난은 또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 가난을 양상하는, 만들어내는 구조를 또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누시고 제도를 또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절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선 가난하게 사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이 토지 뭐 이렇게 지배층에게 내는 세금 뭐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사회 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난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간이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만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사회적인 측면과 그 개인적인 측면을 갖다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회적인 측면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에게 어떠한 또한 복지,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 것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이 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내가 믿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난 다른 신은 믿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서 내가 물질을 갖다 다스리고 있는지, 의롭게 벌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 물질을 번다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내 꿈을 위해서 이 물질을 번다, 내 자아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제도적인 것이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물질,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재편되어서 내가 그 관점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돈이 중심에 있고 자식이 먼저 있고 아니면 내 꿈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못 섬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중립되어서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참다운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를 내가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그 자기 전부를 갖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도가 텄어요. 도가 턴 거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다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은 구제헌금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부자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 이 여인처럼 넣는 거예요.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 마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줄 만큼 자기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미 뭐 해탈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구조로 이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자로서의 삶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못하죠.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도 있고 삶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지만 헌금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내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넘쳐 흘려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갖다가 무슨 어떻게 드실 수가 있어요.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집사니까 헌금해야지.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 생활 잘해야지.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누가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 11조 하다가 안 하면은 이거 재수없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또 혹여나 또 이래요. 뭐가 잘못되면 내가 헌금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주일날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이런 것들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사람입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 피조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더 가지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의 세계를 봅시다. 정말 공정한 것이 기준이 어느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만들어주고 어떤 교육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나의 중심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금 내 돈에 대한 관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나온 것인지 기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 믿는다고 그냥 내가 허망하게 뭐 위안이나 받을 그런 종교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그렇게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어떠한 복을 받고 뭐 어떤 세상적인 걸 하면은 지가 잘난 줄 안다고요. 겸손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러한 인간으로 평생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합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데, 돈을 걱정하면서 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본질적인 마음, 내가 돈을 향하는 그 마음, 내가 염려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하고 비교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돈에 대해서 자유할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또한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높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돈을 다스리고 또 성실하고 지혜롭게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또한 흠이 없이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